지난 월요일, 화요일 동인선교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회의 장소가 울산에서 경주로 갑자기 변경되어서 ISTJ 성격의 친구 목사가 화가 났는데 경주에 도착해 보니 왜 울산에서 갑자기 경주로 장소가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분은 울산에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울산의 목사님께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의 교통, 숙박, 식사 여건이 울산보다는 경주가 훨씬 편안하겠다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회의 장소를 울산에서, 자기 교회에서 하면 자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경주로 하면 자기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우리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경주로 바꾼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울산까지 가려면 광주에서 3시간 40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경주는 3시간이면 갑니다. 40분 정도 운전을 덜 하게 되어서 감사하죠. 화가 잔뜩 났던 ISTJ 성격의 친구 목사도 장소 변경 이유가 자기를 다 배려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알려줘요.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장소를 변경합니다. 울산에서 경주로 변경합니다. 가지고 모임 장소만 딱 날라왔어요. 왜 변경하는지 이유를 안 알려줘요, 여러분. 만약에 이유를 알려줬으면 ISTJ 성격의 제 친구 목사가 토요일 밤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삐지지 않았을 거예요.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안 알려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의 이 목사님이 회의 장소를 우리를 배려해서 울산에서 경주로 바꾼 이유 알려주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안 알려줬을 것 같아요? 열받으라고.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도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저랑 ISTJ 성격의 그 친구 목사를 제외하면 10명의 동인선교회 소속 목사님들 가운데 나머지 8명은 전부 다 경상도 분들입니다.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3마디 한다는 농담이 있어요. 밥 묵었나? 아는 자자. 남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3마디 한대요. 밥 묵었냐? 애기들은 잘 있냐? 아는. 자자. 이 3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뚝뚝하다는 거죠. 경상도 남자인 이 울산 목사님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장소를 그냥 변경했어요. 배려하는 마음에. 나머지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은 다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누구만 궁금해요? 저만 궁금해. 이거 왜 바꿨지? 그렇지만 화는 나지 않아요. 저는 성격 유형상 화 안 나. 그런데 서울 출신인 제 친구 목사는 화가 납니다. 알고 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 화낼 일이 아닌 고마운 일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당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민수기는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22장에서 24장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부돌 출신의 무당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내 모세와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탁 중단을 해요. 그리고 22장부터는 아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22장부터는 갑자기 무당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24장까지 3장에 걸쳐 합니다. 이 발람 이야기를 읽어보면 2가지 면에서 아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인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게 되게 충격이네. 무당이 입는 옷을 무복이라고 해요.
무복을 차려입은 무당이 방울을 들고 예배를 이 자리에 서서 집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충격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요, 전쟁을 하러 가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이 제사장이거든요,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대신해서 드리다가요, 왕위를 하나님 버렸어요. 사울왕은 그 순간 왕이 끝났어요. 탄핵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무당 발람이 하나님께 23, 24, 22, 23, 24 민수기 세 차례에 걸쳐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요즘 우리 어른들은 AI란 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 또래 사람들도요, 이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조금만 지나가잖아요. 한 2, 3년만 지나가면 인공지능을 모르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 휴대전화가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됐잖아. 요즘은 휴대전화가 컴퓨터가 됐잖아요. 여기 벨기 다 들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안 해. 불편하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휴대전화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한 3년만 지나면 인공지능, AI 모르시면 여러분 정말 곤란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뭐 이렇게 리멤버 양인이라고 현수막 하나 붙었어요. 그 다 AI가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려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했어요. 그려줄 수 있을까? AI에게, 인공지능에게 강대상에서 무당이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리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종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AI도 이게 충격적인 거야, 이게. 그런 이 충격적인 일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써놨는데 우리는 왜 충격을 안 받냐? 모르니까. 성경이 이 충격적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민수기의 이 일들이, 22, 23장, 24장의 일들이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요,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세요. 무당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다. 내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사람이다. 누가? 무당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알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자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발람의 말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다윗 왕이 나타나서 모압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전부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길게 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무당 발람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 닥쳐, 딱 그래요. 성경은 왜 입을 닥치게 하시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싶지 귀신을 통해서 증거되기 싫으신 거예요. 입 닥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무당 발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들을 예언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근데 민수기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 발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무당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민수기는 하나님이 무당 발람과 소통하시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 오늘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민수기는요, 이 무당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는 광야 훈련소에서 복종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1장까지 읽어보면 아직 미숙한 훈련병인 이스라엘 백성이 교가 아닌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요, 엄청 강력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훈련이 힘드니까 원망, 불평,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제가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남자분들 훈련소에서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넘쳐요? 훈련 끝나고 딱 내무반에 들어오면 막 고맙고 감사하고 막 즐겁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 생각나고 배는 고프고 힘들고 계속 다그치고 원망, 불평, 짜증 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훈련소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요, 나중에는 반항합니다. 반역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훈육 들어가요. 징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세요. 그리고 혼을 내세요. 엄하고 무서운 교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습관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문관, 잘못했으면 고쳐져 가지고 조금 능수능란해져야 되는데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받는 동기 중에 누군가 계속 실수를 반복해.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고문관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민수기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답답해 하시고 화가 많이 나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확 버려버리시려나? 미워하시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 훈련을 받는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무당 발람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원망, 불평, 못된 모습이 많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들춰내고 고발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당에게, 야,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보아도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골로 살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무당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무서운 훈련 교관이어서 날마다 혼내고 날마다 훈육하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어. 무당 발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당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면 그럼 뭘 볼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 나는 그 약속을 보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당 발람을 통해 허물 많고 반역을 입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당 발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가 정은하 씨가 쓴 성북동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 책 속 주인공 수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혼한 어머니가 이 수혜를 데리고 나갔는데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고모 집 앞에다가 버려두고 갑니다. 고모가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는데 새엄마가 이미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새엄마가 데리고 살다가 도저히 또 못 데리고 살고 다시 고모에게 이 수혜를 맡깁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수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다가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삽니다. 미국 가서 한국 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었던 옷, 호주머니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거기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그 사진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 수혜하고 둘이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입고 계시던 옷 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수혜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아버지가 왜 자기를 고모에게 맡겨서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려주자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비록 돌아가신 후이지만 미워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옷 속에서 찾아낸 한 장의 사진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혼내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엄하게 훈육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복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내가 말을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요, 이야기를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설교에 올라가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대요. 맞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만 올라면 다 해. 왜? 제가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꾹꾹 참고 눌러두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들의 성도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오해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해요.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다투게 돼요. 그럼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딱 서면 공식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답답해합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 말을 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당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알려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알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 수요일 부모 학교를 통해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양림교회 와가지고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른들이 계세요. 양림교회 어르신들. 그 어른들은 이 양림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 담고 계세요. 그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다 기록해 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맞아, 우리 교회 역사는 정말 중요한데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 역사를 다 잃어버리니까 전부 기록해야 돼. 그리고 어른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어른들을 신방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그런 말들을 조금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제가 원해요. 부탁도 드려요. 그런데 이번 부모 학교를 통해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선교사의 이야기는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선교사 이야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교사 이야기 잊어버렸다고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과 캐나다의 만화 영화 하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 하나가 있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만화 영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 기록 많이 세운 게 뭐냐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집트 왕자를 넘어섰어요. 더 인기가 좋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가장 미국에서 인기를 많이 끈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기생충보다 지금 인기를 더 많이 끌고 있어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이거 몰라. 이것도 서울 목사님이 알려줘서 나도 알았어. 광주 살면 이런 걸 몰라, 세상에. 우리나라 모든 영화 역사상 북미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인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손주 손녀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꼭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모팩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이 킹 오브 킹스는 기독교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저술한 우리 주님의 생애를 모티브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화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삼일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단체들 막 후원해갖고 만들었더라고요.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프거나 어떤 면에서든 불행한 모든 사람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신 분은 세상에 없었다.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마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디킨스가 이 책의 출판을 못하도록 했어요.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자기가 쓴 책인데 출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출판이 됩니다. 왜 출판을 못하게 했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이 돈과 부를 얻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뭔만 전해주고 싶었냐? 예수님만 전해주고 싶었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숨겨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열어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을 안 해.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일찍 자라, 잘 먹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런 것 말하는데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에게 한마디도 안 해. 손주 손녀들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모르게 되고,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세속화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입을 열어 내가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서 그들의 성품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론과 실제로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고 내 입을 열어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가정과 광주 양림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